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직접 보면서 좀 원고가 좀 긴 것 같아서 앞에 좀 생략하고 본문을 직접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시간 내에 제가 설교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자, 이 일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한다면은 앞에 지금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 일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자, 그러면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자, 1절을 보세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서 벨은 그때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주신이었던 마르둑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벨은 주신이라는 뜻이에요. 느보는 그 마르둑의 아들 신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다 신중심 사회였으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신을 다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다는 것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휙 읽고 넘어가면은 잘 모르겠지만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건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은요. 지금 오늘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는 이사야 이후로 한 200~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억하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2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지금 소개받고 있습니까? 시초부터 아까 몇 절입니까? 네.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는 하나님.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초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태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은 뭐를 알리신다고요? 종말을 알리시는, 종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종말이 어떤 식으로 인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200년 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미래를 과거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틀림없이 그렇죠. 네. 여러분 좀 더 이제 생각의 지평을 넓혀 보면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만 보라고 쓴 성경이 아니죠. 이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과거 일처럼 이야기하셨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벨론이 멸망한 일을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누구라고 알고 있었냐면 나부니도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반 학계에서는 벨사살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그냥 전설이나 우화 정도로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성경은 그냥 전설이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시했어요.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무시했다니까요. 그러다가 19세기 바빌론 유물과 기록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그것이 이제 옮겨져서 대형 박물관에 그냥 썩고 있었는데 1921년 학계의 연구로 인해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 유물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벨사살 왕이 그냥 한낱 전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그 유물 발굴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1921년 그 이후부터 역사 교과서에 바빌론의 마지막 왕을 나부니도스에서 벨사살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아무튼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이제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때 당시 바벨론 성은요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 벨사살 왕은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거를 그냥 우습게 여겼고 그래서 오히려 귀족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거대한 파티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페르시아 군대를 우습게 여긴 거죠. 절대 우리는 점령될 리가 없다. 거기다가 이 벨사살이 무슨 또 죄를 저지르냐 그러면은 그 1000명의 그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거대한 잔치 파티를 하면서 그때 그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꺼내와라 그래요. 그 왜 꺼내오라 그런 겁니까? 자기들 술 파티 하는데 술잔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 망령된 짓을 행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팍 쓰잖아요. 그죠? 그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벽에 갑자기 사람 손이 나타나가 글을 쓰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지혜자라든 다 불렀고 술객과 하여튼 뭐 박수들과 그때 당시 점성술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해석해 보게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부릅니까? 그 왕후가 다니엘을 불러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혹시나 그 사람이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를 거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석하죠. 그 하나님의 그 손으로 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그 해석하자면은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메네. 베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바라신 다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와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이미 이제 끝났고 바벨론 제국도 이미 끝났습니다. 뭐 요약하면 그 이야기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것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글씨가 나타난, 그러니까 막 파티하는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너무나 어이없게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은 점령당하고 벨사살 왕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성이 점령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바벨론 성으로 흐르는 수로를 막아요. 그래서 그 수로의 깊이를 줄인 다음에 그 수로를 따라서 바벨론 성으로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멸망당합니다. 어이없게.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TV나 뭐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보듯이 성벽에서 막 사다리 세우고 이렇게 전공법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으면 아마 그 점령 못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어이없게 그렇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고 믿고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는 장부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장부가 되어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초롱성 같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우주, 이 끝없이 광활한 우주 이 속에서 오직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잡신들은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고 또 이렇게 잡신들이죠. 그건 진짜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자기 뜻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너무 놀라게 한 말씀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저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전율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제 마음에 다가오는지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태초부터 이미 종말을 정해놓으신 분이시지.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고 권력가라 할지라도 사람의 뜻이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념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나의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가 아니죠. 이것을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에 맞서서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세력들, 두 세력들과의 싸움이 지금 우리나라에 치열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안 느껴집니까? 저는 그게 보이는데,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우리나라가 극심한 지금 갈등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중상모략이 서로를 향해서 지금 난무합니까? 잡아 먹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갈기갈기 지금 찢어져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양쪽 세력, 양쪽 모두에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착각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어느 한쪽의 정치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정치나 이념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정치나 이념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구속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정치나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거기 있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좌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사상과 이념과 정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면 그것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이 지저분한 어떤 정치나 어떤 이런 역사들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는 보통 생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죠. 좋은 거 맞죠? 북한처럼 저렇게 종교의 자유도 없고 억압된 삶을 사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이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더 좋은 겁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꼭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 것인가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서구 유럽을 보세요. 서구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서구 유럽이 여러분들 공산화돼 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서구 유럽이 있지만 교회들이 다 타락했어요. 교회들이 다 자본주의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좋겠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과연 좋은 거냐 말이에요. 이처럼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꼭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의 그 혹독한 환경 아래에서 교회가 다 지하로 숨어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지 않겠어요? 어쩌면요, 여러분, 저기 북한의 저 지하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는 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들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장차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흡수시키실지, 아니면 북한을 대한민국에 흡수시키실지, 아니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남북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냥 공존하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로움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존속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축복해 주시도록 믿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다면서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져 간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존속시키셔야 될 이유를 찾아보세요. 들어보세요. 대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자유대한민국을 존속시키셔야 되는 겁니까?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성도들이 다 주님을 떠나는데, 그럼 우리 욕심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말하고 있죠.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요.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는 이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이념에 사로잡히면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회주의 이념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믿는 신념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요. 가족도 소용없고 같은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은요, 자유민주주의 보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고 다 사탄으로 몰아갑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것도 공산주의 이념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점점 얻게 되면요,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공의에서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이념으로 왜곡해서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이 공의에서 떠난 모습입니다.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죠. 뭐가 먼저입니까? 이념이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예. 여러분, 한 교회 안에는요, 우익 이념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좌익 이념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념을 내가 이렇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내가 믿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싸운다면 그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념이 우선되면요,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보다 하나님이 우선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운다는 것은요, 그것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공의에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물고 뜯는다면은 그는 완악한 사람이요, 그리고 공의에서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온 교인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게 우선되어야 돼요. 좌파든 우파든 그것은 세상에서 선거할 때 여러분들의 이념에 따라 선거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말입니까? 우리의 이념을 따라 떠들어도 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직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념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영혼 구원보다 나의 정치적인 이념이 우선된다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완악한 마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나라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면 비대면 예배를 명령해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무기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위험하지도 않는데 기독교 말살을 위해서 코로나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진리를 밝히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를 밝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옳으냐를 밝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팩트 체크한다고 교회를 갈라놓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말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틀리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핍박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죠. 내 이념을 숭배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적이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진리 앞에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상이 그거보다 앞설 수 있단 말입니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들은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욕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데 광신다 집단처럼 행동해서 전도문을 다 막아놓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또한 정부의 종교 탄압에 저항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욕합니다.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욕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다 틀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면 둘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코로나는 감기 정도의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은 잘못된 것이며 정치적인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적대시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을 적대시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교회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를 미워하실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명령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의 이념과 생각을 우선한다면은 교회는 얼마나 초라한 곳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가장 최우선이어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확신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나의 형제라면 나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내 감정에 따라 쳐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떠나버리고
내하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그 자기 이념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감정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뜻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쳐버리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쳐버리고, 이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버리고,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계명은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붙여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사랑교회가 참으로 귀한 교회예요. 존귀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감히 이념 따위가 침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념이나 사상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감히 우리가 입을 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초의 종말을 정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입을 놀립니까? 다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할 뿐입니다. 아멘. 다만 주의 말씀을 경청할 뿐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나의 사상이나 이념이 침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그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히 내 생각이나 이념을 앞세울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비방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완악함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완악함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여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